귀한 찬양 드린 찬양대와 또 하나님께 한 번 더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웠던 적이 있느냐? 너에게 묻는다라는 안도현 작가의 시입니다. 아마 한 번씩 들어보셨을 텐데 그분이 이제 어른들을 위한 동화 연어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는 주인공인 은빛 연어가 흘러가는 강과 나누는 대화가 나오는데 은빛 연어가 초록강에게 물어봅니다. 나뭇잎들은 왜 강 아래로 내려가지요? 라고 묻자 강이 그건 거슬러 오를 줄 모르기 때문이야 라고 대답을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연어가 거슬러 오른다는 건 뭐죠? 라고 물으니까 강은 그냥 웃기만 하고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연어가 궁금해서 계속해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뭐냐라고 물으니까 강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거슬러 오른다는 것은 지금 보이지 않는 것을 찾아가는 것이지, 꿈이랄까 희망 같은 거 말이야. 힘겹지만 아름다운 일이란다 라고 말합니다. 은빛 연어와 이 초록강의 대화는 연어가 험난한 바다를 건너며 더 의미 있는 삶이 무엇일까를 추구하며 괴로워하는 가정 가운데서 초록강을 만났을 때 나눈 대화의 이야기입니다. 험난한 바다를 건널 때 연어는 이 바다를 건너는 것이 과연 나의 삶에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 고민하던 차에 이 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연어가 질문을 던진 것이죠. 이런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까지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느냐? 그런데 강은 꿈과 희망을 찾아가는 길이니 힘들지만 포기하지 말아라 라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연어는 그 마음이 바뀌어서 마지막까지 그 목적지를 끝까지 갈 수가 있었습니다. 목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되고 삶의 의미가 바뀌게 된 것을 작가는 이 작은 연어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의 어릴 때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는 게 삶의 목표였다면 어느 정도 자라나고 사회생활한 다음에는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나는 능력이 있어서 빨리빨리 진급해서 이 회사를 이끄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어느 정도 나이가 차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9988234라는 노래까지도 만들어졌죠. 이 뜻이 뭐냐면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만에 죽고 싶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기왕에 태어났으니까 건강하게 100세까지는 잘 팔팔하게 살다가 생을 마감할 때는 아프지 않고 빨리 편하게 가고 싶다라는 것이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젊었을 때 돈도 많이 벌어야 할 거고 사람들에게도 나의 인생에 대한 성과에 대한 인정도 받아야 되겠고 그렇게 모든 것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쌓아놓고 건강하게 9988234를 목표점으로 살고 그렇게 살아내면 사람들이 축복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삶의 목표가 어떤 목표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목표라는 단어의 뜻을 한번 보면 라틴어로 피니스라고 합니다. 이것은 종말이라는 뜻이 그곳 가운데 담겨져 있는 단어입니다. 인생의 진짜 목표는 종말과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표라는 것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가서 후회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인생의 진짜 목표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심판주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면서 무엇이라고 하셨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목표를 온전히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인생의 목표를 정할 때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과 초점은 바로 하나님께 맞춰져 있어야 하죠. 하나님께 맞추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겠죠.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지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에는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당시 로마 교회에는 유대인과 또 이방인이 있었는데 이들의 의견의 차이가 있었고 또 이들의 구원에 관한 외부인들의 계속한 갈등이 그들 가운데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갈등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영지주의의 이단들이 너희의 구원받는 그 행위는 틀렸어. 너희의 구원은 지식, 즉 영적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면서 그 당시의 철학자들의 있어 보이는 말들로 참된 복음의 방식을 왜곡하게 해서 그들이 참된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들의 갈등의 소식을 듣고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어 이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은혜로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자매임을 깨달아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로마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2장 1절 말씀에 제일 앞에 보면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므로라는 이 단어는 앞에 나온 이야기들을 전부 받아서 이제 설명을 시작하겠다라는 뜻이죠. 로마서의 구절을 보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서, 즉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면 12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은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한 실질적인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살펴본 12장 말씀은 로마서 1장과 2장의 내용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로마서 1장과 2장의 내용은 우리가 그 복음을 받은 자로 하나님에 대하여 헌신하는 것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헌신이라는 단어가 들리니까 좀 부담스럽다라는 생각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헌신은 너희가 꼭 의무적으로 지켜서 행하라 라고 강요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고, 주신 구원하신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한 당연한 헌신으로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값으로 산 우리들이 당연히 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헌신은 사실 부담스럽고 때로는 너무 힘들구나 라고 느껴지지만 결국에는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비결입니다. 그렇기에 바울 역시도 기쁨으로 그 헌신을 명령하고 있는 게 아니죠. 권하노니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권면을 합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산 제물은 말 그대로 살아있는 제물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원래 어떤 상태로 하나님께 드릴까요? 보통은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죠. 구약시대의 제사를 보면 양이나 염소, 비둘기 등 희생제물을 죽여서 그 동물의 피를 뿌리고 그 동물의 살을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즉 이 동물을 죽여서 제사를 드리는데 사용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제물은 살아있으면 안 됩니다.
살아있는데 또 죽은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명령을 하고 이것이 바로 예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을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당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아마도 그들의 예배의 모습은 형식적인 예배, 세상 속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교회에 올 때만 거룩한 척 하는 모습, 속으로는 악하고 더럽고 음란한 생각을 하면서 겉으로는 점잖하고 거룩한 척하는 당시의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산제사로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 산제사로 드린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쁜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소망하며 드리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라고 했는데 정말로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또한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서, 즉 집에 있을 때나 출근했을 때나 여러 사람을 만나는 그 활동할 때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이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기 위한 우리의 삶의 두 가지의 방법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몸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어떤 한 도구가 있는데 똑같은 도구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숙련자가 사용을 하면 분명히 최상의 효과를 나타내겠지만 초보자가 사용을 하면 아무런 효과도 내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몸을 보면 과연 하나님이 내 몸을 사용하고 계시는가라는 그 질문을 던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입술을 통해서 가난하고 고독하고 외로운 이들을 격려하는 말을 증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내 손이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힘이 없고 연약하고 무기력한 이웃들의 손을 집어주는 다정한 손으로 쓰임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신 내 발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을 향해 가며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도구가 되고 있습니까? 누가 우리의 몸을 붙들고 사용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몸은 의로운 도구가 될 수도 있고 불의의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거룩하고 구별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거룩함으로 옷 입기보다 거짓과 시기와 질투와 이기적인 모습들, 자신의 몸을 불의의 도구로 사용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주일날 드려지는 이 예배가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와 함께 이 예배를 마친 이후에 이 6일 동안 삶의 예배 역시도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교회 안에서의 삶도 중요하지만 교회 밖에서의 삶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예전에 어떤 사람이 길 가다가 어떤 아름다운 한 여인을 보고 너무나 사랑에 빠져서 이 여인의 마음을 사기 위해 정성껏 손편지를 적어서 매일매일 한 통씩 사랑의 편지를 1년 동안 보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한 해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이제는 그녀가 나를 알아주고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그 여인을 찾아갔더니 그 여인은 그 편지를 배달해준 우체부와 결혼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만남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죠. 추상적인 고백과 추상적인 표현은 한낮 울리는 꽹과리 소리에 불과하고 단순한 독백과 같을 뿐입니다. 사랑은 독백이 아니라 대화입니다. 대화라는 것은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가능하죠. 우리가 방금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냥 이 자리에서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라고 속으로만 생각했다면, 그리고 이 생각 가운데 실천이 없다면 그냥 독백으로 그치고 말 겁니다. 독백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삶을 대화로 풀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이를 위해서 여러 가지를 제안하고 있고 또 함께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매일 아침마다 올라오고 있는 날마다 말씀과 함께를 들으며 오늘 주어진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토대로 본문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이 무엇이냐를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은소 종교인 기도운동인 111 날마다 기도와 함께를 함께 힘써 지키는 겁니다. 우리 모두 같이 기도하고 계시죠? 2월의 기도 제목을 잘 알고 계실 텐데 제가 기도 제목을 한번 읽으면 여러분이 그 내용들을 한번 읽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 개인을 위한 기도. 둘째, 가정을 위한 기도. 셋째, 교회를 위한 기도. 아멘. 이렇듯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양분을 얻고 기도로 힘을 얻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셔서 주중이나 주말이나 상관없이 예수님처럼 살아가며 우리의 몸을 주님께 기꺼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라는 소망이 생겨나게 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망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아마 대답하기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조금 더 쉽게, 비록 지금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멘이라고 대답하시겠죠. 그런 고백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나온 가장 위대한 기도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도다라고 하며 여러 가지 것들이 떠오를 텐데 아마도 주기도문이 떠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기도를 하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누가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셨죠. 그러면 왜 이 고백이 가장 위대한 기도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만이 선하시고 완전하십니다. 바로 그 믿음이 담겨진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내 뜻대로 사는 것을 포기해야만 하고 자신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과 죄와 악을 향해서 달려가는 나의 삶의 자세를 끊어버리기 위해 희생과 결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는 것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라는 고백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야말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제물의 모습입니다. 이 말씀과 같이 우리의 몸을 완전히 하나님께 산제물로 바쳐서 살아있지만 죽은 자로, 죽은 자 같지만 살아있는 자로 하나님께 나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세상에서 보면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100살까지 건강하게 사는 것이 축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살면 저 사람은 정말 축복받았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목을 자세히 보시면 마지막에 물음표가 붙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건강하게 100세까지 사는 것이 과연 축복이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참된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참된 축복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의 근원이 되는 자의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복된 방법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죠. 1절 말씀에 보면 무엇이라고 합니까? 파랗게 색칠한 데를 보면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드리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참된 길이고 복된 길이라고 권면을 하는데, 어떠한 마음으로 권면하냐? 다음에 또 빨간색으로 된 데를 보면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면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은 너에게 수지 맞는 일이야. 너 정말 오늘 복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하심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자비하심이라는 단어는 하나님 안에 있는 자비와 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자비 두 가지 모두가 포함된 권면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몸을 그에게 드리자. 그러면 그분께서는 틀림없이 우리의 몸을 기꺼이 사용하실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대가를 치르심으로 우리의 몸을 받으셨고 현재도 유지하고 계시고 우리의 드린 그것을 기쁘게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무엇보다 가장 큰 자비는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자기의 몸뿐만 아니라 영혼 역시도 속죄 제물로 온전히 바쳤다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된 우리들을 위해서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인해 우리는 거저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모든 은총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것이 어떻게 보기에는 보잘것없어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드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받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울이 정말 그렇게 살아보니까 그게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기에 바울도 이렇게 권면을 하죠.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상의 눈으로 보면 전혀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정통 율법 교리를 배운 뛰어난 랍비였고, 또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베냐민 지파로서 정통적인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당대의 완벽한 사람이 바로 바울의 모습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 자를 핍박하러 가던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이전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들과 또 자신의 추구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그 좋은 것들을 다 포기하고 나니까, 아니 나는 이제 죽고 예수로 살았더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워지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시는 믿음의 담대함을 깨닫게 되어, 이 삶이 정말로 복된 삶이구나, 세상의 그 무엇과도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삶이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니까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아멘. 오늘 예배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도 이제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 이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축복의 삶을 어떻게 누릴 수가 있을까요? 지금은 컴패션이라는 그 기아 보호단체의 대표적인 홍보맨으로 알려진 이 차인표 씨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주식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니까 내 주변에는 온통 주식하는 사람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구제와 성김과 기부와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니까 내 주변에는 어느 순간 섬기기를 기뻐하는 사람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집중을 하게 되면 내 주위에는 이 거룩함을 쫓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믿음의 동역자들로 채워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드린다는 것, 이것으로부터 우리의 삶의 예배가 시작되어집니다. 생명 있는 예배에는 삶의 구별이 따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의 예배는 6일 동안의 삶의 예배로 이어져서 그의 삶 가운데 영향력이 끼쳐지게 됩니다. 또한 그렇게 6일 동안 구별된 삶의 예배를 드린 자는 이 세상을 본받지 않으려는 몸부림이 필수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의 행동을 움직이는 것이 마음이 움직여야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본받지 않으려고 이렇게 필수적으로 몸부림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먼저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권면을 하죠. 2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변화를 받는다라는 단어는 수동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수동태라는 것은 변화의 조건이 그것 가운데 주어지기만 하면 얼마든지 변화가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이를 나의 삶에도 좀 소극적으로 한번 적용을 해보면 우선 나의 마음이 부패할 수 있는 상황이나 사건이나 그 사람들로부터 멀리하는 겁니다. 검은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라는 금묵자흑이라는 이 사자성어와 같이 우리의 마음을 부패하게 만드는 것들을 가까이 하다 보면 더럽힘을 당하게 되니까 그런 것들로부터 멀어지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오셨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내가 딱 섰는데 혹시 주님이 나의 모습을 보고 안타깝게 여길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보다 당장 내 통장에 돈이 들어있어야 마음이 든든하다라든지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100세까지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살기 위해 더 노력하고 좋은 것들을 찾고 그래서 내가 건강해지면 다른 사람들한테 간증하기에 바쁜 그런 모습들이 나에게는 있진 않은지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의 예배를 드리기를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저희가 이제 남아공 단기 선교를 다녀왔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드릴 수가 있겠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 중에 하나는 판넬로 지어진 아주 가난한 그 사람들이 예배드리러 나올 때 모습을 보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깨끗한 옷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옷으로 그렇게 입고 예배 자리로 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저도 어릴 때만 하더라도 교회에 간다라고 하면 일주일에 한번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입어서 갔고 만약에 주중에 새로운 옷이 생기면 주일까지 가만히 뒀다가 주일날 처음 그 옷을 입고 교회로 가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권사님들은 헌금을 다리미로 정성껏 다려서 주일 예물로 드렸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자리에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장 좋은 것으로, 또한 가장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그 모습들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만큼 예배를 드리는데 최선의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가졌던 그 마음처럼 우리도 일주일간의 이 모든 삶들이 최고의 것으로,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6주간 복에 대해서, 복의 근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난하지 않고 부유한 것,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것, 세상에서 성공을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다 귀한 복입니다. 그러나 죄사함의 은혜보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이 세상 가운데 없습니다. 유한한 우리들이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으로 인해 우리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자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에 감사하며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자의 삶의 예배는 희생이 있습니다. 구별이 있습니다. 결단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결코 손해보는 것이 아니고 참으로 복된 삶의 비결입니다. 바울이 먼저 깨달아 기쁨으로 마음을 다해 권면했던 이러한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매일매일 일어나 우리 시운소교회가 새로운 울림으로 복의 근원으로 세워져 가는 올 한 해에 내가 먼저 주역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